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내어놓고 평안하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한 20대 때 받고 나서 한 번도 받지 않았다가 이제 만 40세가 되면 위내시경을 이제 해준다고 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예약을 하고 지난주에 받았는데 바로 가자마자 내시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진표를 줍니다. 그래서 열 몇 장 되는 꽤 두툼하고 많은 질문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무슨 항목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만 다 작성하는데도 한 30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마음이 좀 찔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이제 신체의 활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숨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 활동을 평소 일주일에 며칠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보기로 없음 1, 2, 3, 4, 5, 6 매일이라고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체크했을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없음에 체크를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몇 시간 하십니까에 0시간 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숨이 약간 차게 만드는 중강도 신체 활동을 평소 일주일에 며칠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없음이라고 하고 평균 0시간 0분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기를 최근 일주일 동안 근력 운동을 한 날이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안아주고 들어주면서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메일로 체크를 할까 하다가 그 아래 보니까 보기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서 없음이라고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 항목을 적으면서 너무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건강에 대한 부담이 없었고, 나는 뭐 큰 수술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기 때문에 건강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자신감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에 어떤 성공한 기업가가 나와서 강연하는 내용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실패를 많이 해보고 딱 한 번 성공을 해서 지금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자신의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 비결은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운동화를 신고 1시간씩 걸으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TV 보고 또 잠만 자면서 낙심하며 폐인처럼 있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전환되고 기분도 바뀌고 활력이 생겨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내가 운동을 너무 멀리 했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무덥고 습한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건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입니다. 건강 검진을 받듯이 늘 우리의 마음을 검진해 봐야 되고, 건강을 지켜나가듯이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브라질 대표 시인 중에 한 명인 이 마리오 퀸타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비는 쫓아가면 도망가지만 정원을 가꾸면 날아온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영어를 직역해 보면 나비를 쫓느라 너희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너의 정원을 가꾸면 나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잘 가꿔 놓으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날아옵니다. 나비가 날아오는 이유는 그 정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얼마나 최신식으로 지어진
정원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원이 꽃밭이냐 아니면 잡초로 무성한 정원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 말해본다면 남녀노소 또 인종, 출신, 삶의 배경 등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늘 나비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나비는 행복의 나비일 수도 있고 또 기쁨, 또 소망, 여러 가지 바라는 나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서 이런 여러 나비들이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하고 깃들게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경험하듯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용맹한 영웅 중에 한 명으로 평가되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정말 가장 짧은 시대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몽골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정말 귀한 인물로 여기고 있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을 때 그를 아무도 말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하루는 잔치를 베푸는데 그의 친구이자 용맹한 장수인 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에 대해 조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 자신의 친구였던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분노하면서 옆에 호위병에 창을 들어서 그에게 던졌는데 겁만 주려고 던진 것이 그의 심장을 관통해서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크게 충격을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며 자신도 따라 죽겠다고 했지만 부하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흘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통곡하며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용사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강한 힘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또 성을 빼앗으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은 힘을 들여서 성을 빼앗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 안에는 안에 살아가는 왕과 백성들이 모아놓은 각종 보물과 재산이 있습니다. 그 성을 차지하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하나를 차지하면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든 수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을 빼앗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적과 실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평온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결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성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또 악한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면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3절 중반부 이후에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서 그 생명을 지켜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받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이 사랑의 마음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변하게 되고 무뎌지게 되고 또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다고
다 변하는 거라고, 다 무뎌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관광 명소 가운데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후버댐이 있습니다. 1930년 초반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그 대공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탈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후버댐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댐의 크기는 높이가 221m이고 길이가 411m입니다. 저수 용량이 325억 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척박하고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변의 바위들을 다 부숴야 됐는데 그 부순 바위만 해도 900만 톤이라고 합니다. 900만 톤의 바위면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 94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댐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 물줄기가 흐르는 곳, 특별히 캘리포니아주의 물과 전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식수의 원천으로 또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만들고 재산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이 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재산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받은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키다라는 말씀은 수동적으로 수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며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싸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여러 가지 부위를 살피면서 건강을 검진하듯이 성경은 우리의 신체 부위를 통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 것은 이미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신앙에 우리의 마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자기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을 식구로 여겼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금이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떤 불신의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여인들의 노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악령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평안을 사라지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면서 군대를 동원해 잡으러 다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나의 마음은 견고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잘 유지합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듣던 말도 때로는 마음의 상태나 또 육신의 지침에 따라서 별거 아닌 말이 큰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늘 좋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런 말들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서로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사랑과 축복의 말이 오가는 이 귀한 자리에 온 것에 감사하며 또한 그런 좋은 것들을 듣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4년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성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세치혀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말을 합니다.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말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을 마감하기 전에 누군가 사랑해,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말을 한마디를 들었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결국 그런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비난과 조롱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구부러진 말, 또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두 단어 모두 다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온도계이다.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준다. 혀는 또한 온도 조절 장치다.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조절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곧 영성이고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성 있고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늘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통해서 늘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그렇다면 전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온몸이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온몸이 맑아지고 나쁜 것을 보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는 겁니다.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와가 나무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즉이라는 말은 단순히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고 주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그런 악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죄악된 것을 보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세속적인 것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고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이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잠언에서는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시대는 노예살이하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을 세워가야 하는데 옆에 눈을 돌려보면 애국과 그의 우상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 눈을 돌려보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말고 그곳에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세워가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헬라어에서 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조금만 방향을 틀어버리면 좌로나 우로 비껴나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다니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다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훼손시키고 또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귀와 입술과 눈과 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부패하였다라는 겁니다. 본래 길가와 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이어서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바위와 같은 마음이어서 조금만 태양의 뜨거움에 노출되어도 금세 씨가 말라버리고 합니다. 가시밭과 같아서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부패한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와 입술과 눈과 발을 의지적으로 움직여서 선한 것을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원,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야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과거 농사를 지을 때 밭 중간중간에 허수아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죠. 새들이 열매를 먹거나 밭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새들이 와서 허수아비 위에 서서 쉬고 있고 또 그것에 똥을 싸기도 하고 또 그것에 상관없이 곡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것이 별로 실용적이지 않아서 많이 세워놓지 않고 이런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나왔는데 이런 레이저로 새를 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 빛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레이저가 한 2km, 3km까지도 나가서 그 많은 반경을 이제 새들을 쫓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작물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밭의 주인은 최대한 이 땅을 망치지 않고 좋은 농작물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들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가 와서 밭을 망치고 또 맺힌 열매를 빼앗아 먹어도 그것을 완전히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허수아비와 같이 내쫓는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곳에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조롱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정말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세워 놓을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깃드는 여러 빼앗아가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관리하고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행복이라는 나비가, 기쁨이라는 나비가, 또 의지와 도전과 의욕이라는, 또 소망이라는 나비가 찾아와서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로 듣는 말, 또 입술로 내뱉는 말, 눈으로 보는 것, 또 발이 향하는 길,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내와 기다림 속에 날마다 주님께 맡기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로부터 새들을 쫓아내시고 약을 뿌려주시고 땅을 다듬어 주시면서 결국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를 나중에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말씀 보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셔서 아름다운 정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분노와 욕심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 주옵소서.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며 눈으로는 선한 것을 바라보고 발걸음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 위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